여기 백양항 열려있으되 웃음이 흐르고 진리가 머무는 남자 검성스님 참인간의 진실을 품고 우리가 어버이날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되죠? 예. 네? 예.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 그 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 안구따라 니까에 나와요. 나오는데 그걸 좀 가르쳐 드릴게요. 부모한테 자기 자신이 효를 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많으세요? 적으세요? 그거는 뭐 부모에 대한 효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뭐 어떻게 기준이 없으니까 맞죠? 그 기준이 없어요. 그거 내가 효도를 했다 안 했다 이게 하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안구따라 니까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이 그 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부처님이 수행성들이여 두 분에 대하여는 은혜를 갖기가 쉽지 않다. 두 분이란 어떤 분인가? 어머니와 아버지다. 수행성들이 한쪽 어깨에 어머니를 이고 한쪽 어깨에는 아버지를 이고 100년을 지내고 100년을 살면서 향료를 바르고 안마를 해 드리고 목욕을 시키고 마사지를 해 드리며 간호하는데 그들이 어깨 위에서 똥오줌을 싸더라도 수행성들이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은혜를 갚지 못한다. 대단하죠. 그런데 낳아준 자체만 해도 감사를 해야 돼요. 먼저는요. 네? 왜냐면은 부처님이 이런 말 하죠.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교 불법을 만나기도 또한 힘들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낳아준 자체부터 억수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뜻대로 안 되면은 뭐랍니까? 부모님 계신데 찾아가서 왜 낳았어요? 하고 막 땅에 들지요. 왜 낳냐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어머니를 이쪽 어깨에 아버지를 이쪽 어깨에 100년을 모시고 다닌대요. 그래도 그걸 다 못 갚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스님들이 효사성을 앞장서서 가르쳐야 되는 게 스님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스님이 천하대 효자다. 그 어머니도 제가 손으로 어머니 관을 들었죠. 아버지도 제가 또 관을 들었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를 손으로 다 모신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스님 왜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고를 알리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스님들은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스님, 네 부모 계십니까? 이러면 불고처자. 또 자식 있습니까? 불고가사. 그러니까 불고가사 불고처자요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불고가사라는 것은 부모 또 아버지 형제 다 버렸다. 가사예요. 근데 불고처자라는 것은 처갓집 마누라 자식까지 다 버렸다. 그래 놓고 어떤 스님들 보면 자식 결혼할 때 호텔을 빌려가 결혼하고 수치스러운 걸 알았는데 그걸 모르다 절면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가 돌아가실 때 제가 부고를 안 알리고 가족장을 했는데 물론 우리 절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효하기가 그걸 힘들어요. 수행성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로 하여금 이 칠보로 가득한
대주의 지배자로서 왕위에 취임하도록 하여도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갚지 못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성들이여, 어머니 아버지는 아이들을 낳고 양육하며 세상에 내보내는 많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태어나게 해준 자체부터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럼 스님 왜? 그럼 제사 지내는 게 부모의 은혜에 보응하는 거 아닙니까? 물어봅시다. 제사를 지내는 게 부모의 은혜에 보응하는 겁니까?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럼 지금 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살아 계실 때 잘해라. 한 번 더 들다보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건 뭐냐면은 이상하게 불효자들이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앞에서 설칩니다. 팍 설쳐요. 한 번도 안 오는 놈들이 부모 돌아가시고 나니까 앞에서 설치고 완전 막 쑥대밭을 만들다가 최고의 그 효자들하고 죽일 놈의 새끼들 말이야. 아, 중용하면 안 되죠. 이혼은 해도 된다고 봐야죠. 많이 봤어요. 한 번은요, 저희 집에 이제 그 손주 때문에 할아버지가 병을 얻으시가 돌아가셨거든요. 손주 때문에.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손주 놈이 천하대 효자라면 앞에서 탁 나서가. 이상하지요? 수행성들이여, 그러나 믿음이 없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믿음을 권하고 믿음에 들게 하여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계행이 없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계행을 권하고 계행에 들게 하여 계행을 확고하게 하고 인색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보시를 권하고 보시에 들게 하고 보시를 확고하게 하고 지혜가 없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지혜를 권하고 지혜에 들게 하고 지혜를 확고하게 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 것이며 넘치게 갚는 것이다. 바로 뭐 살아생전에 부족한 부모에게, 그죠? 이게 효라는 거죠. 근데 우리 어쩌어요? 부모님이 무슨 말하면 무조건 틀리도 예 하는 것은 그게 뭡니까? 불효다. 부모가 잘못된 건 바로 잡는 것이 효라했죠. 근데 우리는 어쩌어요? 부모가 틀리게 해도 예 했죠. 예를 들자면 이 말은 참 호감 맞고. 자, 형제가 있어. 열받은 쪽으로 가요. 형제가 있어. 형.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 뭐 셋째, 넷째, 아들이 4명 있어. 요 딸이 한 2명 있어. 근데 부모가 만약에 큰아들에게 재산을 다 줬어. 이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예? 잘못된 거. 왜 대답하네요? 잘못된 거. 억수로 잘못된 거죠. 근데 옛날에는 장자상속이야. 장자상속. 옛날에 왜 장자상속이었어요? 큰아들 제사 지내죠. 예? 큰아들이 제사 지내죠. 왜 모르세요? 부모 모시고. 옛날에 왜 장자상속이었냐면은 제사를 모시잖아. 제사를 모시니까 너가 이 땅을 가지고 제사를 모실 때 동생들이 객지에서 이렇게 오면은 이 땅을 정작해서 곡물을 팔아서 동생들에게 오는 여비를 네가 다 챙겨주라. 왕복 여비를 챙겨주고 그래도 남으면 못 사는 동생에게 생활비라도 보태주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내려간 거야. 그럼 어째요?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은 큰아들한테 다 몰아줘서 뭐라 했어요? 너 그 오빠가 너한테 다 알아서 아끼다. 지 오빠만 있나? 옆에 누가 있어요? 마누라고 있지? 며느리. 은근하게 이제 남편을 교육을 시킵니다. 은근하게 줬다 뺏었다 줬다. 아주 나쁜 년이에요. 나쁜 년들이라 이거 욕해야 돼. 스님도 욕합니다. 내가 이제 계속 욕만 하면 누가 들어? 확 욕도 해 듣지. 그러니까 마누라가 서서히 교육시키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마누라는 시엄마한테 재산을 남편이 다 받게가 저거 아들을 생각하지
형제에 간다는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을 잘못하는 게 뭡니까? 형제간에 전부 다 왼손을 다시 아프죠. 이런 엄마들은 우째해야 된다. 바르게 가르침이 효의 근본이다. 지금까지 그래 안 했죠? 멋지잖아요, 부처님. 그런데 효는 지금은 이제 효가 그런데 옛날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며느리도 그지 며느리 되면은 그렇게 형제들한테 우애를 나누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지내오다가 시대에 따라 자꾸 변천하니까 진짜 예, 맞아요. 생각이 틀리고 그 이제 옛날보다 자기 욕심을 더 챙기다 보니까 저게 나빠지는 거라. 예, 옛날에 진짜요 맏며느리들 보면요 와갖고 어린 그 뭡니까 예? 조카들 오면은 예. 그거 쓰다듬 주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결혼해가 가니까 시엄마 아들 그게 뭡니까 시동생, 예 시누. 쫓겨내 그뭐 키아가 결혼 다 시키고 큰집 했잖아. 장조카보다 저 삼촌이 더 나이 어린 사람.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 옛날에는 상속을 큰아들한테 준 이유가 제사 때문에 줬거든요. 근데 지금 제사 안 지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요즘은 이제 이런 일이 100집이면요 한 5-20집 안 나와요 요즘은. 지금은 거의 법적으로 저리 있을 때는 저리 뭐하지? 아니 가만 안 있잖아. 엄마 돌아가신 적이 젊었을 때 중기 문제가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야, 있어요. 그게 한 10여 년 전이 같으면은 한번 넘어가면은 그게 안 되는데 그 10년 이전이 안 되면은 그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대를 봅시다. 형이 만약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빠 형에 대해서는 일하고 저는 왜 일합니까? 이러면 불효자입니까? 효자입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말씀 따르면은 효자네요. 효자예요. 그 이제 예? 순리대로 좋게 예. 딱 공평하게 해라는. 왜냐면 부모가 잘못된 것을 아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 어머니 아버님에게 믿음을 권하고 믿음에 들게 하여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계행이 없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계행을 권하고 계행에 들게 하여 계행을 확고하게 하고 인색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보시를 권하고 보시에 들게 하고 보시를 확고하게 하고 지혜가 없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지혜를 권하고 지혜에 들게 하고 지혜를 확고하게 하면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다. 이 불교가 이렇게 위대한 종교입니다. 쏠림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식들이 자 그럼 우리 부모잖아요. 자식들이 와서 닭이 들어요. 딱 보니까 아 정확하게 그럼 우리 딸아이죠. 그럼 그 아들이 뭡니까? 천하의 효자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이제 절에서 공부를 하고 제가 좀 열심히 뛰다니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섭섭할 때가 있어요. 중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근데 섭섭함이 아니고 요즘은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이 좋아졌잖아. 근데 절에를 안 와요. 그럼 다른 절에 다녀. 근데 요즘은요 저는 할 돈이면 스님은 할 돈이면 딱 하면 돼요. 근데 불자님들도 한 번씩 그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아니었을까 그 상대에 대해서 나는 참 잘했는데 저거는 와 저러노.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잘 산다는 건 아니죠. 잘 못 살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기 참 사람의 경에 대해서 경에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수행성들이여 참 사람이 아닌 사람의 성품과 참 사람의 성품에 관하여 가르치겠다. 잘 듣고 깊이 새겨라. 내가 설하겠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 수행성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성들이여 참 사람이 아닌 사람의 성품은 어떠한 것인가? 왜 뒤통수 치는 사람 있지요? 네. 잘해준데 뒤통수 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 잘 살대요? 못 살아요. 뭔가가 있어요. 수행성들이여 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 첫끼 이거더라고요.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몰라요. 그 순간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
이득을 얻으려고 해요. 그 이득을 딱 주면 어때요? 감사할 줄 모르죠. 그 시대에 따라 그게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잘해주는 걸 그걸 고맙게 생각하기보다 2번, 3번 잘해주면은 그 당연히 해준 걸로 인식이 되고. 예, 당연시 하죠. 예, 당연시 돼. 수행성들이요.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참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특징적인 것이다. 수행성들이요.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야말로 참 사람이 아닌 사람의 성품이다. 수행성들이요. 참 사람인 사람의 성품은 어떠한 것인가? 참 사람인 사람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안다. 수행성들이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참 사람인 사람들에게 특징적인 것이다. 수행성들이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참 사람인 사람의 성품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초기 경제입니다. 이거 좀 더 안고 따라니까 해야 돼. 그러면 대승경전인 법화경보다가 초기 경전인 안고 따라 니까야를 보면은 더 인간다움 길로 가라고 엄청난 말이 많아요. 말씀이 많죠. 근데 이거부터 기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본이 안 되고 대승경전으로 그냥 막바로 통과하니까 인간이 욕심밖에 불자들이 안 가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부모 어버이날에서 제가 이제 효에 대해서 제가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효란 참 쉬운 게 아니죠.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님들요 진짜 잘 모셔야 돼요. 그럼 여기 정한 거 여쭤보자. 49년 있잖아. 그럼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셨어. 그럼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해서 그러면 뭐랍니까? 49제를 잘 모시면은 스님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까? 49제를 어떻게 모셔야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49제를 어떻게 모셔야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절에 가면은 돌아가시면 49제 하죠. 49제. 49제를 어떻게 모셔야 부모 은혜에 감사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 번째, 49제 말고 왜 일반 천도제 있죠? 일반 천도제. 일반 천도제를 어떻게 모셔야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49제나 일반 천도제를 그냥 뭡니까? 모시주면 되는 줄 알죠? 모시주면 되는 줄 알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부모는 다 돌아가셨어. 그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려고 49제를 돌아가시자마자 지내잖아요. 그럼 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오래돼갖고 그래도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천도제를 지냈어. 근데 과연 어떻게 지내야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냐? 이거 생각해 볼 점이 있죠. 막 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 그러면 아까 여기서 보니까 부처님께서 뭡니까? 부모에게 지혜를 찾아주라 했잖아. 믿음에 들게 하고 개인이 없는 어머님 계행을 주고 보시를 가르쳐주고.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 신도분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49제가 뭐냐고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저한테 말한 신도분들이 없어요. 없더라고. 아직까지 한 명도 없어요. 비극 아닙니까? 불교 역사가 상당한데 아직까지 49제를 왜 지냈는가 정확하게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비극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49제를 왜 지내요? 이제 들은 신대로 이야기해봐. 49제라는 거는 그러면 그 7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씩 네. 그 7번을 지내는데
그 나름대로 예를 들어 저승에 갔을 때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뭐랄까 뭐 저쪽에 있는 그 분이 오면은 사람 받아가지고 뭐 네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이걸 따지가지고 뭐 좋고 나쁘고 이거 뭐 할 때 우리가 49절을 지내는 거는 잘 거기에서 이제 밖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저 판관장한테 좀 잘 봐달라는 그런 의미 같은 게. 근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49제에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철학과 사상이 있어요. 잠시만. 그럼 우리가 욕심을 선생님, 내려놓으라고 모든 걸 잊게 하고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부모가 그거예요. 편하잖아요. 그게 49제의 기본이잖아. 욕심이 예? 오시고 네. 돈이고 다 내려놓고 네. 그 영가가 편안하잖아요. 그게 요지요. 금방 부처님께서 뭐랬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지혜가 없는 효도하는 거지. 예, 지혜가 없는 부모 아버지에게 지혜를 권하고 인생한 부모에게 보시를 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을 권하라 했죠.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자 49제는 뭐냐? 우리가 이거 제가 자주 말하는데요. 몰라요. 제가 이야기하면 전부 다 뭐 제가 이야기하면 저를 처음 만나는 불자님들 제가 이야기하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요. 저는 이게 비극이라 봐. 유교 사회 이후 불교계 최대 참사라고 봐요. 49제가 무슨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부분 왜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다니까 합니다. 아니야. 너무 하니까 합니다. 그것도 아니고 부모님 좋은 데 보내려고 합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49제를 모시면은 또 천도제를 모시면은 부모님이 좋은 데 갑니까? 괴롭습니까? 좋은 데가 아니죠. 예? 좋은 데. 제가 한 대로 하면 생각을 잊어버리고 모든 걸 내려놓는. 그 내려놓으면 좋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49제나 천도제는 내려놓는 겁니까? 욕심을 채우는 겁니까? 욕심을 지금 채우고 채워. 네? 욕심을 채웠지. 채웠지 지금까지? 예? 가득 채웠지. 그러면 망자가 욕심이 채워지는 만큼 괴롭지. 스님들한테는 뭐가 많이 도와요? 돈이 많이 들어. 예? 돈이 많이 들어.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 완전히 엉망진창이죠.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 그래서 스님 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빈소는 어디에 모셨노? 그러니까 사천입니다. 이래서 아이고 내가 그 가야 되는데 미안하네. 스님 왜 49제를 모셔주세요. 이래. 근데 형제는 몇 명이고 이러니까 아들 셋에 딸 하나야. 근데 오빠 세 분들은 종교적으로 그렇게 친숙하지 않아서 딸이 모시준대요. 근데 그 49제를 딸이 모시주는데 그럼 지금 어째야 돼요? 딸의 효심을 높여줘야 되잖아. 맞지? 얼마나 감사해요. 오빠들 3명은 안 하는데 딸이 엄마 그 뭡니까 49제 모시준대요. 내가 감동을 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천수를 누리신 거예요. 여러 가지 검토를 딱 해보니까 천수를 누렸어. 그래서 제가 바로 육표를 모시고 문자를 했죠. 천수를 누리고 너무 좋다. 고생해라고. 지금 49제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랬죠. 200만 원이면 충분하네. 그래 첫째는 스님 제가 이래야 됩니다. 그래 첫째를 오면 안 되네. 막째만 오대. 바빠도 안 오시도 되네. 근데 이렇게 만약에 제가 다른 불자님들 한번 이해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뭐 하지요. 그런데 그러면은 스님들에게 49제 비용을 왜 줍니까? 아세요? 음식 많이 차리라고? 잘 보내달라고. 예? 저승에 아니에요. 가는 게 영가를 편안하게. 불전에 부처님에게 과일 비싼 거 엄청 실이 비싼 거 꽉 차리 놓으라고? 아니에요. 잘 보내드리라. 편하게. 편하게. 고통. 뭐냐면은 스님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생각을
전도된 잘못된 어머니의 생각을 바로 세워서 보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돼요? 스님들이 엄청난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의 공덕이 있어야 돼요. 스님들이 수행의 공덕을 누구한테 줘요? 어머니에게,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주죠. 스님들의 수행의 공덕을 어머니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시주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주라고. 자, 스님이 엄청난 수행을 했잖아. 그 수행의 결과의 공덕을 어머니에게 연불로 말씀드리잖아. 그럼 이 수행의 공덕을 어머니에게 주는 데 대한 시주예요. 그것이 제비라. 이거 처음 알았죠? 과일 사라고 많이 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큰 스님이라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공덕, 수행에 대한 공덕에 대한 시주. 그러니까 스님이 공덕에 대한 시주, 또 스님이 또 앞으로도 공덕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생활비가 필요하죠. 생활비의 보탬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49지 비용을 스님의 수행에 대한 공덕에 대한 시주와 스님이 뭡니까? 생활비에 대한 시주를 한다고 보셔야 돼요. 제 말이 안 맞아요? 예. 네. 근데 지금 이런 생각 안 했죠? 그리고 제비가 1000만원이에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지 내가 한번 볼게. 제비가 1000만원. 제비가 1000만원. 그럼 어째야 돼요? 자손들이 가가 딱 보고 1000만원 주는데 무슨 상을 이래 차렸노? 어? 저 엄마한테 저기 먹고, 엄마 영단에 저기 먹고 하고, 부처님 다니는 과일이 뭐 이런 거 하고. 1000만원 주고도 준 적이 없어야 돼. 스님, 그러면 안 주면 준 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안 주도 준 적이 없어야 돼. 내가 스님한테 시주 안 했다는 생각하면 안 돼. 1000만원을 주도 역시 시주한 적이 없어야 돼. 근데 없습니까? 100만원 준 사람하고 1000만원 준 사람하고 눈이 틀리지. 1000만원 준 사람 일일이 다 봐요. 뭘 어떻게 했는가? 100만원 준 사람 또 어째요? 미안해서 또 법당이 못 둬. 불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주든 많이 주든 불교에는 뭐야? 무심이잖아. 똑같아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시주가 뭐예요? 이거잖아. 스님의 공덕에 대한, 지금까지 수행에 대한 감사. 그러면 스님, 왜? 영가가 어떻게 천도돼요? 모르죠, 그거.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스님 도대체 우리 엄마가 스님 마음을, 스님의 법문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마음이, 전도된 마음이 청정하게 됩니까? 질문해야 돼. 일체적인 질문 없잖아요. 기가 차고 그렇지. 저래를 몇십 년 다니도 스님 시킨 대로 했지. 스님한테 질문해갖고 스님 그게 왜 그렇습니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중하기 쉬워. 맞죠? 쉽잖아. 자기가 법을 세고 자기 하면 되는데 저래도 말든. 자, 그러면 아까 스님들이 수행에 대한 공덕을 했죠. 이래요. 저를 잘 봐. 저를 보셔야 돼. 제가 이 마음입니다. 마음. 제가 수행을 엄청나게 해서 마음이 뭐가 돼요? 거울이 되잖아. 거울이 되죠? 그럼 영혼이 돌아가신 엄마가 제가 법문을 해요. 하면 엄마가 내 마음의 거울에 자기 생각을 비춰봐요. 비춰보고 나서 나오는 것을 비춰서 반사되는 자기 마음을 보고 틀린 마음을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스님이 얼마나 청정해야 되겠어. 이해가 되죠? 예. 얼마나 청정해야 거울 같은 마음으로 연불을 탁 하면 망자가 어째요? 저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봐요. 비춰보고 어째요? 자기가 틀린 것을 고쳐요. 그 거울에 대한 수행에 대한 공덕이 거울로 나타난 거죠. 스님 얼마나 공부해야 되겠어. 막말로 제지내는 거 배워. 제지내는 거 있잖아. 왜? 제지내고 40불공만 배워가 이어가고 하면 마음이 거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되죠. 내가 또 들었어. 어느 절에가 천도제를 지내는데 뭐 다 그런 스님들이 거의 없겠지만
연구하면서 노잣돈 놓으라고 저 돈 놓고 저 돈 놓고 도대체 영가가 뭐 어째 되겠어요? 돈 없는 자식들이 와서 절을 하고 있는데 젊은 자식들이 내가 죽고 나니까 빚을 내가 49제를 지냈는데 백양암 스님같이 49제 빚을 100만 원이나 한 200만 원이나 이래 주면 되는데 500 이상 요즘 물어보니까 뭐 49제 빚가 500, 700, 1000 이래 돼.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 좀 미쳤다 봐요 미쳤다 봐. 그러니까 돈 없는 새끼들한테 주 짜갖고 받아가 하는데 49지 비용을 몇백만 원 받아고 또 전에 가서 불공 올리는데 이거 돈 나라 저 돈 나라 하니까 죽은 어머니가 법당에 있겠어요? 나가버리지. 이 비극 아니에요? 머리 깎아가 스님이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중요한 게 지금 스님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예. 저도 그걸 몇 번 당했거든요. 아. 근데 그 아까 그 49제 말고 그 밑에 그 두 번째가 뭐지? 천도제. 아, 천도제를 지냈는데 예, 예. 그 천도제를 주관하는 보살님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좀 그 보살님이 시켜. 돈 좀 넣어라 이거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노골적으로. 바람잡이. 그러면 그 스님이 잘못된 거예요. 보살 그거 그럼 대기물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우리 스님의 우리 거성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잖아요 지금. 예, 예.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스님들의 잘못이 나는 너무 크다고 보거든요. 그죠? 이게 너무 크다. 스님들이 제재해야 돼. 보살 그러지 말아야 돼. 예. 그런데 이런 스님도 마찬가지로 놓으라 이거야. 눈빛을 보면 참 그걸 보면은 아까 그러니까 이제 이 법문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 예, 예. 아까 그러니까 그랬죠. 이 영혼이 누구의 마음을 쳐다보고 전도된 것 잘못된 생각을 고친다. 스님의 내면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청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49제 지낼 때 돈이 들까요 안 들까요? 49제 자체는 돈이 들지를 않겠지. 예? 49제 지내는 자체는 돈이 들지를 않겠지. 안 들죠? 예. 맞습니다. 49제 지낼 때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멋지지 않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는 가슴이 터진다니까. 그래도 49제를 올리면은 의식이라는 가치, 그 어떤 가치가 있고 그 형편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과일도 있어야 조금씩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듯이 그거를 자꾸 욕심을 키워주는 거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모르고 있던 걸 여기 와서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사실 스님처럼- 답답하다는 이야기 그 얘기죠. 스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정정한 분이 지내야 되는 이거 죄를 지내야 되는 걸 우리가 몰라. 여기서나마 이제 알아낸 게 참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깨달음을 들어서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다른 데 가서 뭐 500만 원 정도 먹으면 돈을 떠나서 그 스님 자체가 욕심이 있는 분이 차려놓고 지내면은 오히려 영혼에 오히려 더 위해를 가하는 거밖에 예, 맞습니다.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지금 방금 얘기하신 내용 그대로 정말로 스님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처님이 내 이놈 니 나쁘다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저는 그래요. 항상 그래요. 49제의 원칙은 돈이 안 들어야 49제다. 그럼 스님 왜 돈을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스님 제가 만약에 너무 안 받아도 그분이 좀 힘들잖아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시주를 받는데요? 행편 따라 받으면 되잖아. 내 전에 그랬잖아. 할머니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딸이 너무너무 가난해. 근데 돌아가시고 난 어머니를 위해서 49제를 지내줘야 되잖아. 그 우리 전에 49제 때 입제 때 안 오잖아요. 오면 안 되죠. 저도 잘못했어요. 돈보다 몰라 막 오라 해갖고 돌아가면서 예? 돈 놓고 절식이면 돼. 이거는 비극이에요. 이거는 내가 그랬잖아요. 6.25 사건 이후 최대의 참사라고 이게.
누구 참사? 망자를 갈갈이 찢어 한 번 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살은 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49제 비용을 안 받았어요. 안 받으니까 49제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해봤어. 만약에 제가 49제 비용을 300을 받았다 치자.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딸이 뭐가 없는 거 알았어. 돈이 10원도 없는 걸 알았는데 자기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빚을 내서 49제를 지낸 걸 안 알겠어요. 우리가 뭐 영혼이 있다니까 죄를 지낸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만약에 딸이 빚을 내갖고 49제를 해줬다면 저 입장에서는 그 어머니를 49일 동안 뭐 한 거예요? 돈으로 고문한 거잖아. 그렇죠. 그 생각을 못 하더라고 아무도. 예? 근데 우리나라에 혹시 그거 아세요? 큰 스님일수록 49제 비용이 비싸. 헐습니까? 비쌉니까? 지금 비싸. 현재는 비싸게 받고 있어요. 예? 비싸게 받고 있어요. 비싸지요? 그럼 뭐 큰 스님일수록 무소유로 점점 다가가니까 49제 비용은 거의 안 받아야 되잖아. 박수 한번 치자 이때. 그거 맞죠? 그런데 수리해서는 안 받아야지. 불교의 원리를 교리를 보면 안 받는 게 원칙이고. 원칙은 큰 스님일수록 안 받아. 옛날에 저 형님 말씀하셨잖아.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예? 그 선사 한 분이 장군이 돈을 한 1,000만 원 이상 갖다 주니까 49제 날 딱 가니까 절문을 탁 여니까 물 한 그릇 딱 떠놓고 명상을 탁 하고 있거든. 화나지요 장군이 뭐 권총을 빼가 들어대니까. 근데 저는 요 형님 계시지만 저는 그 전에 이런 사상이 그러니까 형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분하고 같다고. 자 그럼 49제는 어찌 돈이 안 들어요. 10원도 안 들어요. 근데 왜 아까 든다 스님한테 수행을 깊이 하신 스님한테 이제 보시를 하고 스님 무죄됐든 간에 근데 보시금이 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과학은 그것도 다르죠. 과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거 과하다, 적당하다. 이거는 우리 중생들은 모르잖아요. 그래 그 스님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예, 과연 우리 그 어떤 상대의 스님이 얼마만큼 수행을 했느냐 따라서 그 차이가 이렇게 폭이 넓고 좀 안 되겠나. 저는 그래요. 항상 그 그렇게 누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스님, 예, 내 아는 지인인데 스님에게 자기 부모를 49제를 모시주기를 원합니다 하면 저는 바로 그분한테 뭐를 물어보냐면 그 집에 형편이 어떤 거 바로 그걸 물어봐요. 형편이 어떤 거를 물어봐요. 그래서 스님, 예, 형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 그러면은 자네가 알아서 이야기를 해주게. 어떤 분은 또 전화가 와요. 스님, 왜?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서 49제 비용을 초상치고 남는 걸로 드릴게요. 그러게. 그런데 만약에 1,000만원이 남으면 300을 주고 남지 않으면 49제 비용을 주지 말게. 맞지요? 예. 제가 왜 49제냐면 제가 모임 가서 들어보면 전부 다 49제 비용이 너무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들이 점점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스님들도 뭐를 외칩니까? 무소유를 외치자. 우습죠?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가 받아요. 우리 전에 상하선 있잖아. 300m로 받아야 돼요. 한국에 가장 부자가 받아요. 그럼 스님, 왜요? 그러니까 뭐 부자한테 1,000만 원 받으면 안 돼요? 되는 것 같지만 깊이 들다 보면 적어져요. 700을 더 받았잖아. 700을 누구를 욕했는지 알아? 백양 불자들을 욕한 겁니다. 차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어도 보면 어머니에게 지혜를 주고 계를 어겼다. 그러면 저 엄마가 절에를 가요. 절을 가가 초파일이니까 내가 등을 강하게 달아야 되겠다. 계를 지킨 겁니까? 큰 등을 다는 게 계를 어긴 겁니까? 걔를 어긴 건데. 계를 어긴 거지요. 엄마 그러면 안 돼요. 그거 가서 엄마 등 평균 얼마인가 보고 나머지는 부르이 똑게 하듯이 엄마 그러세요. 그거 아니에요. 이래야
부모에게 효론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은 자 49제를 왜 돈이 안 되는가 봅시다. 첫째, 우리가 49제는 뭐를 내려놔야 돼? 사랑이죠, 사랑. 사랑은 한마디로 관계예요. 관계. 사랑을 있게 해야 돼. 우리가 항상 뭐 때문에 아파요? 사랑 때문에 아팠죠. 사랑을 내려놔야 돼. 그러면 자식들이 죽은 망자 앞에 쭉 앉아 있으면 그 망자가 한이 생기겠죠. 어떤 한이 생겨요? 이 새끼들하고 천년만년 못 산 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자식의 사랑을 내려놓고 있게 해야 어머니가 정면에 들고 고요하고 편안하죠. 두 번째가 뭐예요? 음식에. 근데 제가 보니까 49제 때 음식을 엄청 지리 차리는데 제가 항상 이런 말 하죠. 사람이 자네 놀래면 밥맛 있어? 없지? 죽음보다 큰 놀램이 없지요? 죽음이 엄청난 놀램이잖아요. 그런데 저다가 죽은 영가 위패 앞에다가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면 솔직히 영가를 발라두고 차고 싶잖아. 그 음식값 안 들면 돼요. 예. 물론 저도 마지막 날은 최소한 예를 갖춥니다. 안 갖추니까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해도 신도분들이 원하는 최소한은 들어주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야 되잖아. 근데 무조건 안 돼! 이러면 배경은 누가 하고 있어요? 이 중도 솔직히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을 이제 맞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7번 밥을 다 차리죠. 근데 그 돈 많이 받잖아. 그 영가가 고문당하는 거예요. 또 7번 자식이 다 가. 그것도 영가가 고문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뭐 마지막인데 가야지. 그건 지 생각이고 정면에 들 수가 없다 영혼이. 그 음식 차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어느 제지인한테 가보면 막 돈 많이 받는데 막 불단에다가 막 사과를 엄청나게 차리죠. 사과 배 확 차. 그거 부처 요구하는 거예요. 맞죠? 과일 못 먹은 사람이 저는 쳐다보면 부처님 앞에 막 부처님 이렇게 큰 과일을 막 드시고 계시거든.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부처를 용비는 거다. 말 차리면. 그 원칙은 불단에는요. 불악을 딱 떠야 돼. 왜? 영혼이 딱 부처님도 안 드시는데. 맞죠? 근데 막 부처님 과일을 엄청 차려놓고 막 영가단에 내게 안 나서 그러면 영가가 뭐라겠어요? 불단에는 과일 쳐다보고 스님들 연불 듣겠어요? 안 듣지? 저 말 일리가 있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왜? 보세요. 부처, 중생, 마음 똑같다며. 그 부처 마음이나 중생 마음이나 똑같이 불단에다 과일을 많이 싸면은 영단에도 똑같이 싸야 돼. 정말 맞죠? 예. 똑같잖아요. 오히려 부처님은 뭡니까?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불단에는 적게 쌓고 영단에 많이 싸는 게 맞지. 이치적으로 보면. 근데 웃기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은 놓을 필요가 없죠. 왜? 또 엄마들한테 옛날에 엄마들은 이렇습니다. 죽고 나니까 음식을 막 차리잖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살아생전에 저 음식이 있었으면 내 새끼를 배 안 굶기고 너무 좋았었겠다. 또 회안에 한이 생겨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다.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항상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재산이 많이 없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항상 뭐를 힘들어 하는가 하면은 집 없는 자식 두고 가는 거 힘들어해요. 돈이 없어서 아픈 자식 아프고 있는 거 보고 힘들어해요. 그러면은 살아생전에 가장 고통중이 돈인데 돌아가시고 나서 또 이놈의 돈 때문에 계속 신경 쓰잖아. 왜? 일주일마다 와서 돈 넣고 전하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잖아.
돈을 잊게 해줘야 돼. 돈도 잊어야지. 사랑을 잊어서 정면에 들고, 음식을 잊어서 정면에 들고, 돈을 잊어서 정면에 들고. 이거 합치면 천경이죠. 그래 영가가 뭡니까? 고요히 그 자리에 머문 겁니다. 어떤 사람 이런다. 스님, 영가가 극락세계 갑니까? 극락세계를 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부처님 극락세계 간답니다. 어떻게 가요? 고요할 때, 정면할 때, 청정할 때. 그 자체가 극락에 이제 간다 안 했어요. 극락은 10만 억 불토를 지나야 극락했습니까? 아니요. 마음이죠. 생각이고 마음이에요. 불교는 깨닫는 자가 누구예요? 내 마음이 깨닫는다면 불교 아닙니다. 누가 깨달아? 나는 빼고 마음이 변한다. 우리가 변함을 깨달음이라는데 뭐가요? 마음이. 근데 그것은 뭐를 빼라? 내 마음이라는 말은 빼야 됩니다. 불교에서. 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스님, 내 마음이 깨달아. 그런 말은 절대 불자는 하면 안 된다. 꼭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돈. 그 다음에 뭡니까? 옷 해주죠. 이거 참 웃기지. 공기 오염시켜요. 누가 내보고 이러더라고. 스님, 죽은 엄마가 춥다는데요. 저 엄마가 춥다 했어요? 지 생각이 춥다 했어요? 생각이. 엄마가 춥다 했어요? 생각이 춥다 했어요? 생각이. 그렇죠. 생각이 춥다인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안 춥죠? 스님, 근데 그 오태오는 전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옛날에 못 먹고 못 입고 네. 못 입을 그때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전설 이제 저 자체가 엄마가 만든 옷도 따뜻하게 못 입고 이제 사실은 돌아가셨어요. 매일 추위에 떨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그 저거는 따뜻하게 옷을 입고 다니죠. 그러다 보니 엄마가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엄마가 엄마로 만들어져 갖고 와서 한 거예요. 그것도 스님들이 어떤 동조가 돼갖고 그렇게 설레가 내려온 겁니다. 예. 그 전부 다 그들 도움이네,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뭡니까? 가난할 때의 전부 돈의 그래 의식들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내려와서 그게 보편 타강화된 거예요. 상식이 된 거예요. 이게 상식입니다. 지금은 사람 관계 끊으면 그 49주에 7분 원칙 오면 안 돼요. 음식 안 차려. 돈 못 나. 오면 못 해야죠. 돈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죠. 안 들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 수행이 깊은 스님한테 치주한다. 예. 이런 개념으로 하셔야 돼.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그 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시집과 친정이 전부 다 불교를 믿어요. 불교를 믿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빚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셔서 49제의 비용이 없대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니까 시집이 불교고 친정이 불교면은 49제를 안 해주면 아마 그 보살이가 조금 한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내가 49제를 모셔줄게. 그래서 제가 49제를 다 모셨어요. 모시니까 마지막 날은 안 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와서 저한테 시주를 10만 합디다. 그래서 과일 안 산 건 아니에요. 다 샀어요. 그러면 스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가난한 사람들 과일비나 연물비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 49제 지내주는 과일값과 연물비는 어디에 있다고? 시주? 어디에 있어요? 등. 맞습니다. 4월 초파일날 등값에요. 다 포함돼야 돼요. 진짜 4월 초파일날 등값이 무서운 등값입니다.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 그럼 스님들이 만약에 초파일날 등이 많이 달리잖아. 그럼 스님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들어왔다고 좋아서 날뛸 게 아니고 올해도 내년 초팔까지 얼마나 죽었구나. 이 많은 분들 내가 어떻게 무슨 노릇을 다 하고 상당히 마음을 경건하게 가지고요. 엄숙하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초파일의 등값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등값이 복 받으려고 주는 겁니까? 시주하려고 주는 겁니까? 시조. 시주? 시조.
예? 시주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초파일날 등값은 시주하는 걸로 주셔야 돼요. 저래다 저래다가 시주가 아니고 보시 꼭 아셔야 될 게 초파일날 등값은 보시로 하세요. 보시 그럼 보시는 평등하죠. 예. 시주는 평등해요, 안 해요? 평등하지 않아요. 예. 보시는 평등하죠. 그러면 100만 원을 보시했어요. 만 원을 보시했어. 왜 평등할까요? 100만 원을 보시해도 나는 한 줄 몰라. 보시라는 건 뭡니까? 오른손, 왼손, 마음도 전부 다 몰라요. 그러니까 만 원 해도 모르고 100만 원 모르니까 똑같은 거예요. 보십니다. 근데 시주는 어때요? 스님, 네, 문짝 하나 시주할게요. 스님, 기둥 하나 시주할게요. 주체가 있죠. 내라는 주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요거는 꼭 한번 읽어드리고 꼭 읽어드릴게요. 수행성들이여 세상에 보시하는 자에게 세 가지 고리가 있고 보시받는 자에게 세 가지 고리가 있다. 수행성들이여 보시하는 자에게 세 가지 고리란 무엇인가? 수행성들이여 세상에 보시하는 자는 보시에 앞서 기쁨이 좋고 보시할 때 마음이 기쁘고 보시한 뒤에는 만족한다. 근데 중요한 게 한 적이 없죠. 이것이 보시하는 자의 세 가지 고리이다. 수행성들이여 보시받는 자의 세 가지 고리란 요거는 스님들이에요. 수행성들이여 세상에 보시받는 자는 탐욕을 여의거나 탐욕을 제거하고 아까 그랬잖아. 보시받아가 49제 지내면서 탐욕을 제거해야 됩니까? 탐욕을 쌓으려고 자꾸 노잣돈을 놓으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잣돈을 나도 말려야 되겠죠. 정말 맞죠? 예. 말려야 돼요. 그 다음에 썩냄을 여의거나 썩냄을 제거하고 어리석음을 여의거나 어리석음을 제거한다. 이것이 보시 받는 자의 세 가지 꼴이다. 즉 스님은 보시를 받을 때 뭐를 제거해요? 탐진치,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아까 그랬죠. 그 왜 제일에서 이거 돈 나라 참 우습죠. 그 영혼이 전혀 뭡니까? 스님은 마음에 반추해서 비춰서 자기를 못 보겠죠. 왜? 스님이 그러게 하는 스님들이 마음이 거울같이 맑아요, 검어요? 검었습니다. 어렵지. 그래서 우리가 초파일날 등도 보시고 49제 비용도 보십니까? 시줍니까? 그것도 보시가 돼야 돼. 그래서 49제 비용이 보시가 되면은 어때야 돼? 스님한테 49제를 10만원 보시해도 지내주십시 하면 스님 어째야 돼요? 감사하죠. 왜? 탐진치를 제거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 불자들이 좀 쉽게 절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구나. 아니 어떤 사람이 뭐라냐면 초파일 등값도 상당히 비싸대요. 등값이 비싸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이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등을 다는데 큰 등 달면 부처님 오시다가 도로 갚습니다. 그 제가 볼까 아마 부처님의 가시지 싶어요. 그리고 가난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태어나셨잖아. 그럼 불상 주변에 등은 가난한 분들이 살기 어려운 분들이 등이 있어야 됩니까? 부자들이 있어야 됩니까? 어려운 사람. 예? 어려운 사람. 살기 어려운 분들이 등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앞으로 살짝 돌아갔고 돌아놓은 비슷하게 내가 불상 옆에다 등을 큰 게 달고 가난한 사람 차별하고 49제 비용을 많이 받으면요 아무도 쳐내오지 마세요. 밑에 내가 소문을 내요. 백양암 중놈 저 도둑놈이라고. 절대 백양암에 가지 마라. 아시죠? 그럼 약속하셔야 됩니다. 네. 예. 왜냐면 스님들이 수행이 깊을수록요
점점 더 고통받는 중생의 옆에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4월 초파일 부처님이 오신 뜻이겠지요. 그 4월 초파일 날은 제가 저쪽에 앞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전에 옛날에 이랬어. 4월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 뭔가 하나를 듣고 자기가 변해가면 그것이 초파일의 참된 뜻이라 봐요. 근데 저는 옛날에 그래 안 했잖아요. 여기서 출근을 3시간 했다니까. 그 초파일 우리 불자님들 뭐 손잡아주고 안부 묻고 어떻게 지내는가 묻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할 생각 안 하고 추분 많이 주면 좋은 줄 알고 근데 그 추분이 근데 뺐다고 더 가세요? 안 들어가. 차라리 손잡아주는 게 빠르지. 정말 일리가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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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손잡아주고 일일이 인사하고 안부 묻고 초파일 그래 했습니다. 근데 뭐 또 초파일날 뭐 예분 안 올리면 또 뭐 끝장나는 줄 알아요. 그건 아닌데. 뭔가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오늘 초파일 제가 일찍 뭐 모셔놓으면 되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40